네, 안녕하세요. 복음, 사랑, 생명이 흐르는 아침 이정훈 목사입니다. 날씨가 너무 좋네요. 좋은 날씨와 같이 여러분의 삶도 항상 좋은 일이 많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하나님 말씀으로 시작하겠는데요. 오늘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17장 14절에서 20절 말씀이고 좋은 지도자라는 주제로 함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서는 공동체를 이끌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를 대표하지만 공동체 사람들의 생각과 마음을 하나로 이끄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지도자는 공동체의 분열이 아니라 하나됨을 위하여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버려야 하겠죠. 그러나 좌우로 치우치거나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또한 그 중심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합니다. 세속국가의 지도자는 헌법이 중요하겠지만 하나님 나라의 지도자는 하나님 말씀과 율법이 중요합니다. 세속국가의 법은 나라의 제도와 질서의 혼란을 막고 외부 세력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고 내부의 번영과 복지를 위한 법치 국가를 형성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놀라운 차원이지요. 그것은 하나님 나라는 외부와 내부를 형성하는 국가적 벽이 없고 다만 하나의 벽이 존재한다면 그것은 믿음의 벽, 즉 신앙의 벽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지도자는 어떤 모습일까요? 먼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이란 외모를 보시지 않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먼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사울과 같이 외모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외모가 출중하고 군사적으로 힘이 강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지요. 외모에서 풍겨지는 강력한 지도력으로 민족을 이끌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자기 마음에 합한 자를 세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사랑하는 자를 왕으로 세우시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왕을 세우는 일을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본문에서 하나님은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을 할 것이요 내 형제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타국인을 구약시대 당시에 외국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옳겠지만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독특성을 이해한다면 외국인이 아니라 불신앙을 가진 자를 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공동체에서 신앙을 가지지 않거나 교회 내에서도 반그리스도인을 지도자로 세운다면 그 공동체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가 재력이 있거나 능력이 있거나 또 다른 권세가 있다 하더라도 그의 신앙과 중심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우리는 먼저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외모로 사람을 보지 않는 하나님의 눈을 가지도록 기도해야 되고 또 그렇게 해야 합니다. 다만 어떤 사람이든 지도자로 세워졌다면 그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으로 우리는 순종해야 하며 그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우린 또한 명심해야 합니다. 교회 내부에서 혹은 신앙 공동체 내에서 지도자를 세우려 한다면 그의 이력이 아닌 성품에 집중하여 그가 참된 하나님의 사람인지 살펴보십시오. 그러나 시험을 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그와 신앙의 교제를 통해 그 사람을 알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로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속국가의 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운영해야 하며 외부의 힘으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왕은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강력한 군사력은 칼과 창을 의지하며 무기로 세워지는 나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강력한 군사력을 허물어 버리죠. 예수님께서는 천군 천사와 함께 강력한 능력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아기로 오셨죠.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아기로 오신 예수님의 이미지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평화입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궁극적인 샬롬이지요. 모든 전쟁을 중단하고 평화를 찾는 시간입니다. 사람들은 참된 평화는 핵을
보유하는 것이며 상대 국가와 견줄 만한 강력한 힘을 가져야 한다고 말합니다. 군사력에 막대한 투자를 하는 것이죠. 그러나 참된 평화란 칼과 창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평화로 오신 우리 구주를 의지하고 그의 성품에 의존하여 서로 간의 갈등과 긴장을 내려놓고 손을 뻗는 것입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의지하는 지도자는 아내를 많이 둡니다. 고대 사회부터 이미 정략결혼이 유행했고 그 나라와 나라 간의 협약이 중요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를 동맹이라고 말하지요. 서로 간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서 군사력을 의지하고 막강한 군사력을 지닌 국가와 동맹을 결성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막강한 군사력은 자신이 의지하는 것이 힘 말고는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지도자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것은 그가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며 주야로 찬송으로 하나님을 예배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중심에는 언제나 하나님이었습니다. 다윗의 최고의 친구는 하나님이셨죠. 좋은 지도자는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이는 지도자의 면모 중에서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자신의 지도력을 과시하기 위하여 권세자와 교제하기를 좋아하고 뇌물을 받는 지도자라면 그는 자기 능력을 과시하고 교만하여 자기 백성을 돌보지 않을 것입니다. 교회 내부에도 자기 권세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직분을 얻기 위하여 교제하는 사람이 있고 직분 자체를 시기하고 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들과는 교제하지 마십시오. 오늘은 좋은 지도자라는 주제로 아침 묵상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좋은 지도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 교제하고 강력한 힘을 의지하십시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겸손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참된 지도자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의 나라의 지도자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세상의 지도를 나타내는 당신의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